할렐루야. 계시록 7장은 그동안 이단들이 영혼을 미혹하는 데 즐겨 사용해온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들 이단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한 인을 쳐주셔서 종말의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들 교세가 14만 4천이 차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문제는 이단들마다 대부분 이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교세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더 이상 교리를 펴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인맞는 14만 4천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혹하는 미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오늘 7장 말씀과 그리고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제목은 14만 4천 1, 그리고 계시록 14장 제목은 14만 4천 2가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공부를 통해서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잠시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간에서 위에 하늘에나 아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 땅을 보시면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습니다. 말이 천사지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멈추라고 큰 소리로 외친 다음에 인을 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위로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똑같은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자, 이 사람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래 땅에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사람들 숫자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이 큰 물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은 똑같이 위에와 아래가 같은 그림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숫자나 내용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위에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 아래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위에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아래의 사람들은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종말의 환란이 닥칠 때에 하늘에서 흰옷 입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땅에서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100번 1000번 하늘에서 흰옷 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제목이 14만 4천 1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재라고 한다면 인맞은 사람들과 흰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7장 오늘 말씀을 6명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6개 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네 천사입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거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이것은 뭡니까? 계시록 5장과 6장 즉 7인 재앙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은 7인 재앙의 추가 사건이다. 자,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등장하죠.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모퉁이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종종 중요하게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성막 메시지에 보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만들 때에 내 모퉁이에 내 뿔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중요하게 언급을 된 거죠. 자,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섰다. 동서남북 끝자락인데 이건 뭐냐? 예외가 없는, 여지가 없는 모든 세상에 대한 강력한 암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그야말로 어떠한 바람도 불지 못하게 하는,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2절에서는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내 천사를 가리켜서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풍같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불어주는 바람은 인간과 자연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탁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식물들은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물속에 있는 모든 어류는 다 죽습니다.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가까운 들이나 산으로 나가보면 어디다 봄나물이 가득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캐서 먹고 겨울에 잃어버린 입맛을 회복하고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마운 봄나무를 누가 심었을까요? 바람이 심어준 겁니다. 또 숲이 황폐해질 때 생명으로 가득한 비결이 뭡니까? 바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람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바람이 불어서 빠지게 됩니다. 또 욥기 37장 21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4편 4절에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은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 또 시편 147편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 천사가 가진 권세가 뭐라고요?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 땅을 어떻게 해롭게 한다고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무슨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선한 존재입니다. 또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뭡니까?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가 참 깊죠.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기름 준비가 된 성도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았습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강도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상속자는 아닙니다. 상속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내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께 상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속받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셔서 보좌 앞에 이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자기들이
임받는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종말의 환란이 다가올 때 데려감을 얻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환란을 당하는데 그나마 간신히 환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임맞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보 같은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천사입니다. 이들은 보호 천사가 되겠죠. 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내 천사와 달리 좋은 천사인 것 같죠. 2절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이는 도장입니다. 하나님 도장을 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도장은 증거를 삼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서 계약서에 찍도록 만든 도구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발휘합니다.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확실성, 계약의 증거. 자, 도장을 가지고 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급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인치는 천사들도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인을 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이제 좀 이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대표가 됩니다. 5절, 8절 공부할 때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마에 토장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마에 뭔가를 찍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미간은 뭡니까? 눈썹 미자에 사이간자니까 이마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또 출애굽기 13장 16절에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미간에 표로 삼으라 말씀입니다. 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보는 모든 사람,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무교절 지키라고 그랬어. 서로 말해주라는 거죠. 또 신명기 6장 쇠마장이죠. 2번 언급되는데요. 유대인 교육으로 유명한 쇠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마음은 속에, 미간은 겉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해서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4번 나옵니다. 자,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모든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의 강조해서 나에게 내말아 주신 말씀은 이마에 아주 딱 붙여가지고 다녀라. 표를 삼아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 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것 중에 10계명도 받았죠.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받았죠.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죠. 절기에 대해서 받았죠. 그런 중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복장을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복장 중에서도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패에다가 금패에다가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써라. 그래서 그 패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이마에 붙여라.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면 18절까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또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표를 사람들 이마에 찍는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마에 붙이고 살아요.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압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고 휴거되고 그럴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환난에서 견디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환난의 바람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고 사탄의 도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환난의 경험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4만 4천 입 맞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위에서 입 맞는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자, 입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는 데려가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사람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장자 루벤부터 베냐민 막내까지. 그래서 똑같습니다.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명. 여러분,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 했다 해서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4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무렵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에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숫자가 다 다릅니다. 1차 조사 때를 보면 가장 많은 수가 나온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74,6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온 것이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32,200명이니까 가장 많은 유다 지파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지파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는 여전히 유다 지파 그대로입니다. 74,600명이었는데 1차가 그보다 좀 늘어서 76,500명입니다. 그래서 900명 정도가 늘었죠. 그런가 하면 가장 적은 인구는 1차 때는 므낫세였는데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므낫세는 1차 때 32,200명 아주 적었는데 거의 2배 가깝게 52,700명으로 엄청 늘어나고,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꽤 많았는데 2차 때는 가서 절반도 안 되게 22,200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자, 인구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와 사연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12지파가 어쩜 그렇게 똑같이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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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44,000명.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또 숫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환란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준비된 교회와 성도는 데려가 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남겨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열심히 기름 준비 더 열심히 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를 설명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들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 선택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환란을 이기라고 하나님의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7장의 상황은 이 땅에 남아서 인침을 받네 못 받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리 데려감을 당해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인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불쌍한 영혼들이 이단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미혹에 끌려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정통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빠지는지 참 안타까운데, 시대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이 참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또 여기서 보니까 계속 아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에서는 14만 4천인데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고도 엄청난 대조의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이 대조되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대조가 되죠.
환난에서 보호받는 것과 환난 자체가 없는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대조됩니다. 여기서 승리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뭘 보고 승리를 노래한다라는 거냐?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승리를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8절 말씀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영감을 나름 얻었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 잠언서 앞뒤 연결 없이 느닷없이 언급된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십자가 사건,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신호탄이자 결승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래서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주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 혹은 주님 다시 오실 앞으로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교회와 성도들을 완벽하게 구원하고 축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죠? 백성이 많으면 왕에게 영광이 되고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 왕에게 패망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영혼이 많으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사탄에게 이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 가는 영혼보다 지옥 가는 영혼이 많다. 주님이 진 겁니다. 사탄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14만 4천 입 맞는 사람이라면서 정통교회와 성도를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삐뚤어진 교리와 욕망으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 흰옷을 입었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입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흰옷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또 흰옷은 천사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했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을 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신령한 이제 반열에 선 성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손에 종려나무, 승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과 입 맞은 14만 4천을 비교하면 14만 4천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는, 땅을 해롭게 하는 그런 자연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도장 찍어서 보호는 받지만 여러분 편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에 동참했습니다. 종려나무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내용도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알면서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중에. 그런데 알면서 당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희대의 함정입니다. 한번 이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가? 왠지 기독교는 편협한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적당히 나갑니다. 그저 비슷하고 또 포용하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다원주의라는 거 뭐냐? 이론주의가 오직 유일한 구원이고, 다원주의는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다원주의로 가면 왠지 후덕하고 품이 있어 보이고, 이론주의로 가면 편협하고 좀 고지식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모든 천사입니다. 이들은 이제 화답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은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화답은 뭐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먼저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에 보면 세 종류 천사가 나오죠. 여기까지. 아까는 네 천사가 나왔습니다.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천사. 그 다음에 그 천사 때문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채야 되니까 그때까지 잠깐 재앙 멈추라고 했던 천사. 그리고 여기 모든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만큼 뭐예요? 천사는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보좌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버립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양의 내용이 7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7가지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여러분, 찬송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멋을 부려가면서 멋들어지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노래 불러가지고 박수 받고 내가 노래 잘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노래는 어쩔지 몰라도 찬양은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다음에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복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혹은 사업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문학이나 예술에 영감을 하는 것,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존귀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멸시천대를 당하지 않고
귀한 존재가 되어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힘 준다고 해서 무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 괜히 그러다 시비 걸려서 더 멸시천대 교도소 가게 되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귀도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 권능은 뭡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능력, 그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도 하나님께 있다. 체력적인 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힘,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깜짝 놀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장로가 또 나옵니다. 장로는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아까 흰옷 입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6번째 대지에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제가 언급했죠.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질문법이라고 그러죠.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이들이 누구냐? 요한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려고 요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욥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질문법이 많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답변하는 거죠.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 이 환난이 뭡니까? 7년 환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겪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무서운 재앙이 준비될 때에, 땅의 모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 준비될 때에,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14만 4천에게 인을 쳤을 때에, 그때에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환난을 이긴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서 흰옷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왜 흰옷 입었다고요? 부활의 능력. 원래는 더러웠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던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듯이 우리 인간의 죄성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성을 알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씻으면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잔치 초대를 받아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내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결백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병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결백증을 하나의 공포증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러한 결백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라는 것을 이론으로는 아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만족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결백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중요하죠.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서 장막을 치시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면전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부터 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면전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면전의식이 없이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산 사람은 아무리 직행열차를 타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무슨 고속철도를 타도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성전에 와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에도 상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계시록 6장에서 7인 재앙 중에서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경제 공황, 기근, 굶주림을 말한다 그랬죠.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더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들, 어떠한 해의 기운에도 불 가운데서도 다시는 상함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의 비결이 뭐라고요? 이것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비결인데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모든 은혜와 축복의 비결은 오직 어린 양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처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동안에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 슬퍼서 흘렸던 눈물, 아파서 흘렸던 눈물, 괴로워서 흘렸던 눈물 다 씻어주십니다. 나중에는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 라고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강의는 7인 재앙이 끝났죠. 추가 사건 14만 4천도 오늘 끝났죠.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계시록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